네, 오늘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이 오늘 말씀의 장소는 해골이라는 곳이에요. 해골. 여러분, 해골이 뭔지 알죠? 해골. 여기 어딘지 아세요? 해골이라고 불리었던 지명인데요. 아마 많이 들어본 이름입니다. 바로 골고다라는 곳입니다. 오늘 찬양에서 나온 것처럼 골고다 언덕이라고 말하는 이름은, 골고다 이름은 해골이라는 뜻이래요. 이곳이 가면은 이곳의 이름이 왜 해골이라고 이름 붙여졌을까요? 해골이 많아서. 해골이 많아서? 딱 가면 해골이 막 쌓여 있어서 저기를 해골산이다 이렇게 불렀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 언덕의 모양이 마치 해골 모양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그렇게 옛날부터 불렀다라고 해요. 근데 이 이름, 또 다른 이름이 바로 갈보리라는 이름이에요. 결국 골고다와 갈보리라는 곳은 같은 지명을 의미합니다. 이 갈보리라고 부르는 이곳, 갈보리는 라틴어로 칼바리아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이 역시 또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 언덕은 약간 해골과 관련되어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 바위 모양이 해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냥 해골이라고 한 것도 있지만,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곳에는 아까 누군가 말한 것처럼 해골이 많이 쌓여 있다라고 말한 것처럼 또 죽음을 상징하는 곳이었어요. 처형이 이루어지는 자리,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가 세워지는 언덕이 바로 이 해골, 골고다, 갈보리라는 지역의 이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곳에 지금 예수님이 계신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골고다라는 그 언덕 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금 매달려 있는 상황에 전해진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오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면 바로 마치 이런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숨쉬기조차 힘든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 주변에 지금 사람들이 몰려 있는 거예요. 로마의 군인들과 유대인 지도자들과 그 모습을 보려고 온 유대인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향해 조롱하고 비웃는 거예요.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라면, 당신이 진짜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이었다면 너 자신이나 거기서 구원해서 내려와 봐라. 너부터 살아나라 라고 사람들이 막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조롱하고 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높은 나무 십자가 위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거기 계세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죄인들 대신해서 그 죄를 내가 짊어지고 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이 백성들을 구원하겠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에서 못 박혀 있는데, 이 죽음 앞에서 사람들의 반응은 감사 혹은 놀라움이 아니라 비웃음, 조롱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다른 친구들을 위해서 호의를 베풀었어요. 좀 내가 도와줬어. 혹은 다른 사람들이 불편할 것 같아서 내가 뭔가 선심에 뭔가 행동을 했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도리어 막 나를 향해 욕하는 거야. 나를 비난하는 거예요.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기분이 듭니까? 나는 도움을 주었는데 고마운 줄도 모르고 나한테 그렇게 반응하면은 어떤 기분 들어요? 기분이 나쁘죠. 다시는 내가 너 안 도와준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엄청 기분 나쁜 경험을 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보면서 아유, 저런 은혜도 모르는 놈들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내가 지금 나조차고 여기 이러고 있어?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 내가 지금 여기 있는데 그걸 비웃고 조롱한단 말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을 욕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그 예수님의 반응이 나오는데 34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까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있으니 당연히 사람들을 보게 되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비웃고 조롱하고 욕하는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저 사람들을 용서해달라 라는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라면 십자가에 있지 않더라도 누군가 그렇게 내가 호의를 베풀었는데 나에게 비난을 한다면 그
그 사람들을 저주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 말고 저 사람들 다 데려가 주세요. 지금 이곳에 운석이 내려가지고 다 날려주세요.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했겠죠. 저주를 내렸겠죠. 근데 그것도 모자랄 텐데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어떻게 저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그런 생각이에요. 예수님께서 저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지금 기도하신 것은 저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 십자가의 목적이 드러나는 것 같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이번에 입교받고 세례받는 친구들 우리 배웠던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말이에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돌아가시는 중에서도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저 사람들이 지금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의미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에게 예수님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의미도 모르고 욕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의미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꼭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 여러분 같이 열심히 매주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배에 나와서 자고 있는 사람들, 예배에 나와서 다른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까지도 주님은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 뒤에 부분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위해 용서를 구하면서 저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른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 그 사람들이 몰랐던 두 가지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바로 이겁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린 걸 다 보고 있어요. 근데 저 사람들은 왜 저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지? 라고 의문을 가지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 세상을 구원하겠다라고 오셨는데, 유대인의 왕이다, 메시아다라는 이름으로 오셨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난하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기적도 일으키시고 아픈 사람도 낫게 하시고 수많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도 선포하셨는데, 그래서 기대를 했는데, 그래서 오늘 종려주일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는데 이제 뭔가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그냥 매달려 있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예수님 향해 저 사람 실패했다, 실패한 메시아다라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들이 모르는 거다. 하나님, 제가 지금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실패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이 실패한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제 죽음으로, 저의 피를 흘림으로써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을 저들은 모릅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알지 못한 것은 또 무엇일까요? 여러분, 십자가에 보면 십자가 위에 명패라고 달려 있습니다. 나무 판때기가 하나 더 달려 있어요. 거기에는 십자가의 처형을 받는 사람의 죄목, 그러니까 어떤 잘못을 했는지가 적혀져 있습니다. 저 명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원래는 죄목을 적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 범죄자가 왜 지금 저기에 매달려 있는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는가, 그것을 명패에 적어 놓는데 저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 사람들은요, 저 명패를 보며 조롱한 거예요. 저 봐, 유대인의 왕이라며, 왕이 왜 저기 매달려 있어? 결국 왕이 되지도 못했네, 아무것도 하지 못했잖아 라고 비웃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명패는요 거짓이 아니었어요.
이 명패 사실, 이 명패에 적힌 그 사실 그대로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말 왕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한 거죠. 지금 자신을 구원할 왕이 자신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오고 계신 것조차 사람들은 보고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향해 조롱하고 십자가의 못을 받고 지금도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예수님이 왜 저기서 죽어가고 있으며 도대체 저 사람은 무엇하는 사람인가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 그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들은 누구인지,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인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몰랐다는 것이에요.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 그냥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매 주일 아침 예배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보면서 주님이 나 때문에 나를 위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느냐라는 말입니다. 그걸 믿지 않는다면은 오늘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했던 사람들과 우리는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는 그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과 그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과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사람답게 살고 있는가?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단순히 교회의 절기가 아니에요. 이 시간에 한 주간 여러분이 보내면서 지난주와 똑같은 그 한 주를 보내겠지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죄를 돌아보고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더욱더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십자가는요, 여러분과 상관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이고 여러분 때문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의미를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들은요, 함부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함부로 죄를 가볍게 여기면서 살아갈 수 없어요. 또한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도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 지내면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은 누구이신지,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반드시 기억하며 그 한 주를 지냈으면 좋겠습니다.